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충만하게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 더 나눌 건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입이 근질근질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내가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너무 이 나라는 아름답다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추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직 안 가볼까요? 아직 안 가봐서 가본 적이 없어서 추천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천할 수 있지만 그렇죠, 말씀하기가 좀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가장 또 가고 싶은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비주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2번은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3번은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어렵죠? 정답은 몇 번이죠? 여보세요. 2번이 많잖아요. 애들이. 정답은 3번이죠. 3번 맞춘 친구도 있어요. 3번은 뭐였죠?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찬양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천국에 가는 길. 우리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두 번째 곡도 있는데요. 두 번째 곡의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입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가사처럼요, 우리는 착해도 못 가요. 착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됐나요? 맞아요. 잘 들어가게 됐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다 인정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나라를 생각했을 때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지킬 수 있는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아는 분들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권이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국민, 영토, 주권. 정답은 주권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잃어버리게 된 세상이 됐을까요? 원인은 뭐죠? 한 자. 죄. 맞아요. 네. 죄. 여러분, 말하기 싫은 죄.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죠.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이렇게 나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양이 얼마나 많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셀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지은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만 오해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안 짓나요? 유초동부 죄 안 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아니죠.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기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죠.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맞아? 의심이 들고,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다. 죄를 우리 날마다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또 죄를 지었어요. 머릿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도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입술의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 좀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438장 내용은 음총이버 1절하고 3절만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매 순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낼 때,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많이 찾아 읽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는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 정말 모셔야 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유초등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신문제 사회에서 종은 제일 하급이죠.
종으로 오시고 사람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내어주시는 방법이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형벌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죠.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려 죽는다는 그 나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하는 상관없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주중에 제가 아이들과 산책을 하는데 어두운 데를 지나가다가 첫째가 주머니에 손 놓고 지나가다가 바로 넘어졌어요. 얼굴이 그냥 그 자리에서 빨갛게 피가 나면서 그동안 상처 별로 없이 잘 자랐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어요, 정말. 밤새도록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대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어림잡아서. 근데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디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너희들도 나처럼 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족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너의 이웃에, 너가 모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아무 상관없는 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듬고 감싸고 돌봐주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살다가 내가 허락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았는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그 풍성함을 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앞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성서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